새해 2019년 들어와서 저희가 교회 표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표를 정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고 또 표 자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은 다 압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을 할 줄 잘 모르겠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은 아는데 알면 할수록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할 줄 모르는가. 좀 자책도 되고 양심에 찔림도 되고 또 심지어 무기력감까지 느낍니다. 나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성경에 원수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 이웃들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스트레스 주고 신경 쓰이게 하고 골치 아프고 좀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웃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오늘 헌금성 복음성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가족 식구조차 자녀에게도 참 오래 참지 못했고, 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데 내가 힘들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어려우면은 자꾸만 판이 안 누려서 내 유익을 구해서 그냥 내 이웃 그냥 문 닫고 안 만나고 인사 안 하면 되겠다. 딱 셧다운, 딱 문도 닫고 그냥 마음까지 닫아버리면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자꾸만 말씀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 근데 나는 사랑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예수님은 나 같은 원수 덩어리도 사랑하셨는데, 로마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원수 같은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요한복음 15장 뭐랬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주셨다 했는데 목숨 주는 것까지는 전혀 생각 못 하겠고요. 솔직히 그냥 냉수 한 잔도 이웃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이웃에게 그냥 모른 척하면 편해요.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면 편한데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 너무 깐깐하고 너무 참 대화만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요 정도만 사랑스러움만 나를 잘해주고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막 선물주고 나에게 잘 친절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만 딱 골라가지고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차별을 돌 필요가 있는데 어느 면을 생각하면 그렇다면은 이 아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 표를 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도 12월에 장인 어르신의 마지막 임종과 장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덕경 장로님을 스와비스타에 이렇게 심으셔서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실 때에 그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어느 사회나 가정에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분들까지도 국제결혼한 분들 사랑하고 섬기게 하셨구나. 그 친구 사랑, You're my friend.
70세 생신 때 여러분들은 나의 친구입니다. I'm proud of you. 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나를 사역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윤 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랑 함께 15년 사역하면서, 물론 원로 목사님 때도 섬기셨지만, 장로님 역할이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에게 대한 불평 그런 거를 장로님이 다 들으시고, 저희 장인 어르신도 그렇게 섬기시다가 가신 모습을 보고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장례식 예배 때 더 느꼈다는 겁니다. 임종 예배 따라.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그 삶은 얼마나 기쁠까. 저는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조금 맛봤습니다. 조금 맛보고 살고 있지만은 진정한 성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의 기쁨,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원에 그 찬양이나 입술의 가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런 기쁨을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먼저 가정 사랑입니다. 가정. 내 아내조차도 목사가 사랑 못하면서 교회 식구들 딴 사람들 사랑한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나보다 교인들을 더, 그럼 교인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나도 사랑 못하는 남편이 어떻게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원수 뭐 어쩌고저쩌고 다 설교가 위선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표어가 그냥 다 아는 말씀이지만 머리로 먼저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에서도 자녀보다 배우자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는 제3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부관계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사랑, 그 다음에 친척 사랑, 또 교회 식구 사랑, 또 우리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랑, 심지어 점점 넓어져서, 지경이 넓어져서 사랑의 지경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만 고통스럽게 하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 사랑 못합니다. 우리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못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이 열매를, 성령 충만하면은, 열매 맺으면은 사랑 충만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게 만들다, 그 말입니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사랑, 식사, 대접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에게 못되게 굴고 자꾸만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은혜라는 건 뭐예요? 그런 사람도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자격 없는데 사랑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표를 걸고 1월 첫째 주부터 원래는 요한 1서를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무식했구나. 다시 말하면 무지했다. 잘 몰랐다. 저는 여태까지 요한 1서 이 편지가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은,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사랑의 편지로만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표어를 걸고 새 2019년부터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요한2서, 요한3서, 거기는 다 짧으니까 편지가 요한 1, 2, 3서를 다 묵상해야 되겠다. 사도 요한이 요한1서, 2서, 3서만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랬잖아요. 말씀. 근데 오늘도 1절 보면 뭐랬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러니까 똑같은 저자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도 요한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이나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그 태초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태초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는 in the beginning 그 태초는 천지 창조 시작이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 로고가 되시는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신학적인 의미가 더 많고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가 저는 요한복음은 플라에서 THM 하면서 그 요한복음이 얼마나 다른 마테마가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은 아주 놀랍게 쓰여졌다는 신학적인 뭔가 깊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조금이나마.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I am 영어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누구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7번 나옵니다. 7번.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 않습니까? 4는 땅의 숫자고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와 3이 더해서 7하면 완전수.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7번 나온다는 게 이게 흥미로웠고 또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된 게 7개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번전하면서 치유하면서 공생에 사역하면서 7개만 기적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루셨을 텐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딱 7개만 기록합니다. 의도적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의도적으로 7개 기적 7의 나는 누구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저자 마테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그 기록을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썼는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 요한복음을 누가 썼느냐? 사도 요한이 썼는데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헷갈려요. 그렇죠? John the Baptist, Apostle John.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아주 가까운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제자가 사도가 누구죠? 사도 베드로, 뭐 수제자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의 참 그 리더, 지도자 사도 베드로. 근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에.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애칭을. 그렇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또 한 명, 3명, 12제자 중에 3명 누구죠? 사도 야고보. 근데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는 형제였습니다.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히 3제자 중에 2명이 세베대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목격했잖아요. 증인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1절 하반절이 뭐였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또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을 나타나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어느면은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도입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마지막 건 뭐죠? 요한계시록. 원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강의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고 또 오늘부터 묵상할 요한일서, 요한삼서. 그러니까 신약의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다면은 사도 요한은 5권을 쓴 겁니다. 그러면 18권이잖아요. 27권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 다음에
왜냐면은 참 많이, 제일 많이 이 신약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예,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1장부터 기록한 말씀을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만 간략하게 한 주제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왜 이 편지를 썼느냐, 그 목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편지를 다 한 번씩은 지금은 뭐 이메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뭐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좀 길게 쓰지만 그래도 여러분 볼펜으로 볼펜으로 편지를 써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뭐 연애 시절 때도 썼을 때 연애 편지도 써보셨을 거고 또 자녀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보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발달돼서 스마트폰 전화기로 그냥 뭐 문자 메시지 카톡하면 간단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카드가 지난주에 어저께 도착했는데 동부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영어 사역할 때 형제였는데 미국까지 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자녀도 아들 셋 낳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저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좀 오실 수 있으면 와달라 그런 햇빛. 제가 그때 못 갔습니다. 근데 못 간 게 다행인 게 그때 이제 장인 어르신이 위기 속에서 그 겹친 때였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카드가 크리스마스 카드가 어제 이제 도착했는데 사진 뒤에는 짧은 편지하고 기도 제목을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근데 함께 영어 사역하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미국에 와서 사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카톡방, 그 한국의 영어사 카톡방을 이제 한 17명 만들어 놨는데 요번에 갔다 와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용하셔서 맺으신 열매입니다. 그분은 또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은 그 형제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졌다는 것 자체. 근데 꼭 카드만 받고 좀 안수식때 와달라는 그 긴 편지를 받았지만 그 형제 목사님 동역자 그냥 제 마음의 추억의 그 목사님 17년 전부터 한국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보고 추억의 그 형제님의 동역자의 그 모습 그 자체가 저한테는 귀한 편지입니다. 너무나 기뻐요. 저는 한 거 없어요. 그냥 영어 사역 그냥 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제가 한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움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이제 함께 저와 같은 동역자로서 멀리 있지만은 미국 땅에 여러분, 편지를 그 목사님이 저에게 보낼 때, 긴 편지를 보낼 때 그 목적은 뭐냐면 목사님이 영어 사역에서 저에게 끼친 영향, 그래서 목사님이 꼭 제 안수식 때에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청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쩔 때 글로 마음의 생각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건데 저도 가정일기랑 이런 게 다 씁니다. 또 하루를 어쩔 때는 뒤돌아보고 글을 씁니다. 바쁜 이민생활에 글 쓰려고 마음먹고 앉은다는 것은 이제 시간을 내는 거고, 시간을 내서 앉아서 글을 쓴다는 것은 뒤돌아볼 수 있는 생각의 여유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쓰는 겁니다. 특히 이 편지를 쓰고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안 보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도 적어도 마음에 뭔가 이거를 편지로 쓰려고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면 더 좋지만 안 보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쓸 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막 중목고시로 막 글을 쓰고 막 쏟아낼 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쏟아낼 때 쓰는 글들을 보면은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의도가 그냥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냥 힘든 거 누구한테 쏟아내야지 좀 풀리니까. 그래서 막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라는 이 오늘 편지 요한일서 저자는 제가 요한복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냥 주먹구식으로 그냥 편지 써서 이렇게 보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1장 1절부터 우리 오늘부터 이제 요한일서 묵상할 때 이 목적을 알아야지, 이 두 가지 목적을 알아야지 전체 편지 내용을 두 목적의 관점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목적을 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는가? 물론 수신자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학자들 주석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썼다. 근데 그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있느냐?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핍박. 근데 요한일서는 핍박보다 왜 요한일서 썼냐면 첫 번째 목적은 이단입니다. 이단. 저는 이걸 잘 몰랐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냥 사랑을 많이,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들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요한일서 이 사랑의 편지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4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요한일서 4장 18절 이거를 부모님이 이혼하셨든지 그런 자녀들이 결혼 전에 두려워할 때 이 편지, 이 성경 구절을 나눕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4장 18절 요한일서에 두렵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결혼 전에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에 실패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이혼한 부모의 자녀의 영향이 그렇게 크게 끼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남자친구를, 약혼 남자를, 약혼녀를 사랑하는데 결혼에 실패할까봐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편지를 사랑에 대한 말씀 중에 이 4장 18절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이 우선순위가 형제자매들의 사랑,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우선순위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적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 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목적이 두 가지인데 더 중요한 목적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 수신자들이 이단 세력이 너무나 유혹이 많으니까 진리의 말씀에 견고케 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한국은 근데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민교회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토요일날 주일날 토요일날도 새벽기도 나오다 보면은 어쩔 때 두 사람씩 걸어다녀요. 그 이르는 새벽에도. 또 주일날에 여러분들에게 수화입니다 하지만 이 수화입니다 앞에 이제 2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책을 이렇게 들고 여자 남자 섞어서 애들까지 막 여자들 막 이 앞에까지 다닙니다. 이 아파트까지. 이 교회 앞까지 여기 메리슨 여기 우리 성도님들 집 그 아파트 앞에도 막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단이라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 또 자전거 타고 다니든지 요즘은 또 걸어 다니는 또 와셔츠 딱 하얀 거다 넥타이 입은 젊은 애들 2명, 거기는 뭐예요? 몰몬. 이 몰몬 사람들은 1년인가 2년을 딴 나라에서 그래서 한국에도 대학교에 몰몬들이 많대요. 제가 얼반 다닐 때도 몰몬들이 있었어요. 몰몬. 근데 이단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특징은 사랑을 잘해요. 대학교 때 제 후배가 빠졌는데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초청을 해요.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도 식사도 해줘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막 사랑을 베푸고 섬기고 베풀고 막 먹이고 막 집에 초청하고 막 잘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 공부,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가 미국까지 들어와서 50년 미만 되는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막 섬기고 무보수로 교육자가 또 뭐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참 막 다가가서 막 작전을 해가지고 다가가서 여러분 신천지나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략을 다 훈련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사랑 베풀고 막 대접하다가 한번 성경 공부에 오실래요 하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선은 말씀도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좋듯이 교회에서 말씀이나 여러분들 여기저기 유튜브나 뭐 설교 방송 많잖아요. 근데 이거저거 막 들으면요 분별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우선적으로 계속 먹고 또 성경 공부도 우리 고대영 목사님이나 윤전 목사 성경 공부 여기에 먼저 우선순위 두시고 그 다음에 외부에 또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면 그거를 한번 교사 선생님이나 저한테 물어보시고 참여해도 되는지 이렇게 해서 참여해야지. 이단들이 성경 공부해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랑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주 설득력 있게 막 풀어가는데 짜집기를 잘해요. 쉽게 말하면 짜집기를 잘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질문할 때 우리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신학적으로도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하면은 성경 막 궁금한 사람은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제가 전도사 때 학생이 전도사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모른다 그러는데. 근데 이단들은 짜집기를 잘해가지고 여기 성경 저기 성경 그냥 짜집기 그거 뽑아내가지고 문맥도 안 보고 역사적인 평가 이런 거 다 신학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자가 논문을 썼는데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가 헬라어도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 그 말씀에 관사 헬라어를 뭐 붙이고 빼고 어떻게 하고 3일체를 부인하고 그런 교리가 창시자가 헬라어도 모릅니다. 신학 공부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신교에서 모른다는데 이단들이 다 이거 안다 그러면서 다 말해주는데 풀어가는데 너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왜 사도 요한이 편지 썼냐면 특히 이단 중에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라는 단어가 아마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그 웨스민스터 다니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지식, 혼합적인 철학과 신비 이렇게 다 합친 짬뽕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는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과 편지와 연관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은 우리 몸은 악하다. 이원론, 철학의 이원론, 다시 말하면 영은 선하고 영은 선하고 우리 사람이 몸과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은 선하고 좋은데 이 몸은 악하다, 나쁘다, 쓸모없다. 이것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 초대교회의
이게 이제 판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위협적이냐면, 이게 왜 초대교회에 아주 위험하냐면, 몸은 악하고 영혼은 뭐 좋고 선하다 하면 이 몸을 이렇게 나쁘고 악하고 쓸모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동정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다는 성육신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죄 없는 몸. 이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은 그 다음 후에 교회 역사에 예수님의 인성,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요즘 그 이단에 대해서 제가 7가지 이단에 대한 책을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읽었는데, 안식교에 대해서 그 저자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안식교, 지금 안식교도 뿌리가, 여러분 장로교도 뿌리부터 해서 많잖아요. 안식교도 얼마나 많고, 근데 그 저자가 그 오래전에 쓴 책 보면은 안식교도 처음에는 이단인지 아닌지 그분이 확정하게 자기 주장을 안 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카톨릭도 이단이라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이단이라고 지금 한국교회는 자꾸만 이단이라는 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단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뭡니까? 이단이라는 정의,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다. 왜 이단이죠? 삼위일체를 부인하잖아요. 삼위일체.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창조한 창조물이다. 이런 신학적인 우리가 이런 설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이런 설교는 졸리고 왜 이런, 근데 지금 신천지나 여화진이나 통일교나 지금 모든 이단들, 특히 뉴에이지 띵킹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단에 대해서 너무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왜 썼냐면, 첫째 목적은 이 영주주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유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의 터에 견고히 세우고자,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게 첫 번째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새벽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 15절을 묵상했는데, 이런 이단이 실제로 성경에 흔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니골라당의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 니골라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니골라당이라는 초기 영주주의 지도자 니콜라스 이름에 유래된 이 영주주의적인 이단 세력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절 3절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냐면,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에서 4장 1절 3절을 썼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영주주의 이단들이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심지어 사도 요한은 뭐라 하냐면, 계속 읽으면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Antichrist.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단들 보면은 이단들의 핵심 잘못된 사탄의 거짓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경의 진리를 하나를 빼고 하나를 더하고 어떻게 쓰든 빼든 더하지 해가지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삐뚤어 놓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한단 말입니다. 다른 예수. 갈라디아 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책망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기저기 라디오, 유튜브 설교 들어보면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라,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리에 거짓을 섞어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 안 나가고 교회가 너무 상처 주니까,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유튜브로 예배보는 유튜브 설교로 TV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오래된 친구가 너는 목사로서 다른 목사처럼 그러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너만은 바른 목사가 되라 막 이렇게 친구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근데 몇 주 전에 다른 친구가 그러는데 그 친구 교회 안 다닌대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니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 설교 말씀은 목사 설교는 드려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그냥 이런저런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이 진정 성경적인가? 저 목사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에, 여러분 99% 진리라도요 1% 거짓말을 섞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참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99% 진리에 1%, 1% 사탄의 거짓말을 섞어서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 목적만, 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는가? 이런 영지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 이런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초대교회에 갈라디아서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편지를 쓰고 외쳤는데, 요한이 있어도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처럼 이단 세력이 판을 치고 미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암흑, 혼동의 어두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뉴스 접할 때 이런 범죄, 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범죄, 이런 죄뿐만 아니라 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영의 관점으로 볼 때 위험한 거는, 지금 사탄은 진리에다가 거짓을 섞어서 순수한 복음 말씀이 아니라 섞인 말씀, 섞인 복음으로 우리의 정신과 이 사상을, 생각을, 머리를 삐뚤어 내고 있습니다. 트위스트. 이게 여러분 꽈배기 있잖아요, 과자. 우리의 정신을 꼭 삐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기독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얘기하다가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 저렇게 거짓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삐뚤어진 것을 확 써놓는 사람이 더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 모르는 성도들은 가르치면 됩니다.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진리를 가르쳐서 배워서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고 믿고 그러면 좀 난데, 진리에 거짓을 섞은 사탄의 꽈배기처럼 꼭 삐뚤어놓은 진리를, 거짓 섞인 것을 이거 확신이 믿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도 위험합니다.
왜? 잘못된 진리에, 거짓에 확신을 갖고 열심까지 있는 겁니다. 열정교회. 섬깁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진리의 터에 견고히 서 있지 않고 거짓, 진리와 거짓이 섞인 복음, 섞인 다른 복음, 섞인 진리, 혼합적인 순수하지 못한 믿음, 그런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인들이 지금 교회에 문제를 참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진리의 터,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때는요, 적어도 성경책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달도록 읽었습니다. 성경을 쓰고 외우고 막 공부하고 줄긋고 아주 성경 말씀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책을 우상화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성경책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조상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성경책을 사랑하고요. 성경책을 침대 옆에 차 안에 여기저기 성경책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스마트폰 열면 성경책을 다 여러분들 다 열지 않습니까? 성경책은 가까이 있는데 읽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영적으로 땡겨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외로움 속에 영적 싸움을 하고 있으면은 더 말씀을 먹고 더 말씀을 가까이 되는데 자꾸만 말씀은 등한히하고 딴 사람을 딴 것을 자꾸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부모가 신앙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배기지 않아가지고 이런저런 흔들리고 믿음이 요동하고 그런 모습을 자식이 보고 자라나면은 그 자녀들의 신앙의 뿌리가 유산이 전달한답시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책임입니다. 바라기는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짓 영이 너무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에 이 성령의 검을 말씀을 날카롭게 날마다 갈아가지고 내 정신과 영적이 민감하게 깨우지 않으면은 다 넘어갑니다. 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정신 흐려놓게 사탄이 만들면 다 흐려지고 멍텅해져가지고 멍해져가지고 분별력 없이 그냥 다 이거저거 좋다고 다 따라다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진리의 말씀을 성경책을 사랑하고 성경을 문답을 하던 성경 공부를 하던 설교 듣던 어떻게든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에서 진리에 달고 오면 그 말씀을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진리의 말씀에 견고서서 어떤 유혹과 어떤 위협일지라도 싸워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